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정독고 책망받을 것 없이 네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것이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여 선한 것을 두고 나머지 일을 좋아하며 공정한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너의 부당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게 받는 지식에 만연되고 후한 말과 들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적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절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디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디도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6장 후반절을 함께 보고 또 디모데전서 시간이 허락하면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6장에서 이제 5장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간에 어떤 삶을 살아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해반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말씀이 있었고,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더욱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또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섬겨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모든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바른말과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변론이나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로서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선한 일이고 행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와 종교 간의 어떤 갈등, 교파와 교파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하나인데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것은 곧 거짓말과 또 외형과 형식을 쫓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경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관한 어떤 소망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 유익으로 삼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도 곁들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런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이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누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일이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갈라디아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이죠.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도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마케도냐로 가면서 그러니까 로마에 붙잡혔던 그 감옥의 생활을 벗어나서 중간에 한번 풀린 적이 있어가지고 에베소를 들렸다가 다시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빌립보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를 맨 먼저 갔었고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면서 이 빌립보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냐? 우리가 지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배웠듯이 어떤 그 옳지 못한 그런 잘못된 그런 교리로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함이다.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보다는 오히려 변론을 낸다. 아까 지금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은 그런 변론과 투기와 자기 유익을 위한 언쟁을 내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 경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노략질하고 미혹하고 성도 속에 있는 이 경계의 목적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뭘 피하란 말입니까? 위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또 측량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다. 돈을 살아가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 욕심을 피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속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참을 수 있는 것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것들을 가로막는 싸움입니다.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자, 교회는 어떤 종파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도 교회고 현재 살아있는 분도 교회예요. 이것은 어떤 종파와 관계없이 하나의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침투하는 침투가 있는데 바로 아까 경계의 목적을 갖다가 뺏어버리려고 하는 선한 양심과 거짓 없이 청결한 마음,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어떤 이익적으로 자기를 몰고 가서 그리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에베소서 거기 성령의 싸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아까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성령의 그 역사를 가로막고 그것을 교회에서 뺏어가서 자기들의 도구로 만들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유익을 취하는 거, 그것을 바로 마귀의 괴계죠. 그것이. 그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 이 미혹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고 자기들의 종들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욕심을 가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귀의 괴계를 둘러쓰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안 듣겠죠.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도 너희들 중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거짓 선지자, 사도 이런 자들이 다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믿음을 떠나서 마귀를 쫓는, 자기 욕심을 쫓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믿음은 바로 방패고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믿음으로서 딱 맞고 말씀으로서 팍 찔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괴멸시킬 수 있다. 회방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조심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돼요? 맡기면 하면 됩니까? 칼로 찔러야 됩니다. 분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그러기 위해서 보냈고, 그 가운데 이제 감독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또 과부 중에서 명부에 올릴 자도 세우고 또 장로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 이것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맡은 사람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가버리는 경우가 현재 종교의 집단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더욱 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지금 믿는 자들은 영생을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도 없는 사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까? 믿음을 있는 자에게 말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한대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생이 주는 영광을 뺏기지 말아라. 영생이 주는 영광과 장차 올 기업을 뺏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계를 쓰는 거예요. 보초를 쓰는 것은 공격할 수 있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38선에다가 국군을 배치하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으려고 합니까?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뺏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장차 줄 기업과 영광들이 있는데 이것을 뺏어가버려. 우리 마음을 미혹해갖고 마음이 미혹되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네. 믿는 마음.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실천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실천했던 실천이고 또 예수님이 실천했던 실천이고 디모데가 실천했던 실천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실천했던 실천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싸움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믿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변질되는데 거기에 사탄이 침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 저 뒤에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온가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보고 갑시다. 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그것을 못하게 누가 막아요? 그럼 그거 하지 말고 우리를 섬겨 중간의 영광을 가로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걸 가로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가장 큰 벌을 받을 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중간에 살짝 착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 했잖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어떤 선한 증거를 증거했을까요? 우리가 디모데를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총동원해서 디모데가 어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구나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디모데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뭐 다 찾아볼 수도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공부할 몫으로 돌리면서, 자,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디모데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배웠던 4장 14절에서 보면 장로회에서 디모데는 안수를 받았던 자지요. 또 1장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았던 그런 자였죠. 그래서 어떤 직분으로 안수를 받았는지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에베소에 나중에 감독과 장로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자를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4장 13절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였고, 또 안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다른 곳에 먼저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와서 동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쪽에 있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쪽 소식을 저쪽에 전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가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것 위에 영생을 취하는 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 선한 증거를 증거함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이 언제 죽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주받은 세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물과 세상 사람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는 뭡니까? 자기가 그런 큰 힘과 12명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들여다가 바로 단칼에 로마 병정과 빌라도를 쳐부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명을 죄값으로 내어준, 모든 사람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죽음으로 증거하신, 그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또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명령들은 어떤 명령들입니까?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자들, 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말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성경과 다르게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영광을 자기들이 다 중간에 빼먹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활이라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건을 갖다가 자기 유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지키라. 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존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택하신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잖아요. 근데 교회의 지체가 그런 유익을 삼으면 그 지체는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돌이키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이키면 되는 건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돌이킬 때도 항상 돌이킬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돌이킬란다. 돌이킬 때 자기가 돌이키려고 해서 돌이켜집니까? 여러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되든가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예.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요, 날짜의 기한이요. 그래서 한정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을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약, 정해진 약속의 날짜가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재림해서 우리 가운데 서버리게 되면 그때 돌이킬라라면 돌이켜질까요? 안 돌이켜집니다. 오메, 쬐끔만 묵고 나 돌이킬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묵어버렸네. 얼마나 통곡하고 부끄러워서 산하 날 가래라, 파이야 날 가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3절부터 지금 15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아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그 공경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못된 짓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가장 받아들여야 될 겁니까? 우리 모두이기도 하지만 특히 종교 종파에서 거듭난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팔아먹는 자들, 외형과 형식을 중요시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조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유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은 기한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텐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력 있는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교파를 만들어 놓고 부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한 자들에게 야 너희 그거 가짜 왕노릇이다. 진짜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했던 내용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처럼 살아야 된다.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미말에 체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는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 하고 딱 비교하면서 했던 내용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운 것처럼 바로 영광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가 취하고 영광받고 외형과 형식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그것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아무 영광도 취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두 종류가 딱 구원받는 사람 속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속하면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올바르게 속하고 올바르게 가려면 결국은 말씀에 비춰서 내가 바로 서 있을 때만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확신을 얻을 때 어느 누가 와서 꼬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비록 작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핍박받고 고난받을지라도 그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야 돼요. 영광을 중간에 차지해야 돼요. 돌려야 되죠. 네. 돌릴지어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먼저 17절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보이지 않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6절.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있는 장면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직접 나가면 바로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이 나 앞에 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라고 모세에게 명했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볼게요. 그 뒤로 넘어가서 33장 18절. 33장 18절. 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보고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바로 직사해버려요. 모세도.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떤 큰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광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갖고 자기 욕심 채운 짓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어. 이런 것을 몰라서 잊어버렸을까요? 욕심이 부하고 싶은 것, 육신적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 더 먼저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이해할 만도 안 돼.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만해도 나 자신이 그래도 그걸 처복종시켜서 이해해주면 안 돼요. 이해해주면 계속 포고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다니까요. 예.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속에가 능력이 있었는데 겉으로는 능력을 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온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능력으로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눈뜬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나병 환자를 혈류병 들은 자를 일으켜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까? 보지 못한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본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권력과 지금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탁 이라고 멋지게 가운 입고 이라고 하고 거룩한 모습 하고 있는데 저것이 우리 자리를 뺏으려고 한다. 그래갖고 잡아 죽였잖아요. 뭡니까? 바로 지금하고 같습니다. 그때하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봤습니까? 사울.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 전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려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떡 나타났어. 그때는 누구요? 부활한 예수.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봤을 때는 꼬꾸라지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그때 탁 보니까 완전히 눈이 불빛 때문에 눈이 그냥 캄캄해져 버렸어.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절도해 버렸어. 그래갖고 눈이 안 보였어. 근데 뭐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알고 이제 누구에게로 이끌려갔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이끌려가지고 눈이 뜨여졌잖아요. 눈은 감았을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졌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본 것이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돌로 쳐도 그 아픔보다 그 영광이 더 컸기 때문에 나를 돌로 친 자를 불쌍히 여겨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욕심을 가진 마음이 있으면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장에서 그랬죠.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을 얻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앞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면 그런 뜻인 것이 나와요. 신화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부와 율법이나 이런 것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한다. 헛된 말에 빠지고 헛된 욕심을 갖고 율법의 선생은 뭘 가르쳤습니까?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친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그 선하게 살아라 라고 성도들을 자꾸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율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상 받고 그렇게 안 하면 상 안 받는다로 하나님 은혜를 바꿔 돌려쳐버리는 거예요. 비슷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게 돌려쳐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는 배워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꼬인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욕심을 가지면 뭐라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대요.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한 말 돌아가고 한 말 돌아가고 더 이상의 깊이가 없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 맨날 한 말 돌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더욱 분명하게, 더 밝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자, 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부터 15절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건에 관한 교훈을 지키고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또 부하려고 하는 자들, 또 이런 더러운 잘못된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서 돌이키고 거기에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길이고 선한 증거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찮은 걸로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 이것을 지금 언급해 주신 것이죠. 예.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올바른 그 태도라고 보겠죠. 자,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 말은 깨끗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 말이요. 정한다는 것은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어떤 것이 후하게 누린 것이고 어떤 것이 후하게 누리지 못한 것이냐. 욕심을 갖고 있으면 후하게 못 누리는 것이고 욕심을 안 가지면 후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다 그랬잖아요. 주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게 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이다. 이 참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과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고 사는 삶,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은 뭐란 말이요? 텅 빈 말, 변론을 피해라. 4절과 5절에 보면 아까 말한 것이가 있네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리면, 일단 경건에 관해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안다고 하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지식과 신학교에서 배운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교훈이다, 법이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회방하고 막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바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6장 4절로부터 5절 6절에 있는 4절 5절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 아까 1장 7절에 있는 그런 내용과 같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냐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입니다. 이 말이 별거 아닌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영리하고 학문적으로 대단하고 신학조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도 받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래요. 그랑께 넘어가지 그걸 안 하면 넘어가겠어요? 예, 아주 품위도 있고 외형도 단정하고 목소리도 크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해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이라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넘어가기 좋은 걸로 넘어가게 하지 마귀가 그렇게 멍청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꼬일 때 이불을 꼬일 때 멍청하게 꼬였던가요? 사람 마음속을 다 읽어가지고 꼬여가지고 넘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정파에 우와 하고 몰래 다니면서 우리가 최고다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그런 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낮고 천하고 외형과 형식이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또 부패함 뭡니까 있는 대로 그 마음 상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이 있는 데서 보여준 거잖아. 능력 없는 데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니까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하라.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밑에 뭐라 그러세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많네. 이것을 안 쫓는 사람이 더 적어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어쨌다고요? 벗어났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 구원해 주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시시때때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을 버리면 뭐이 나와요? 세상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종교 지도자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를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벗어나지 말라고 마지막 절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셨고, 디모데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와 목적,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다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부활하려고 하는 자들의 꼬임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벗어나서 경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 사도들, 또 종교 집단들이 꼬이려고 할 때는 이 디모데 전서를 쭉 읽으면서 거기에서 경계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방어를 했으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새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그 핸드폰을 통해서도 영상을 보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한 내용이 영상에 떠 있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참고로 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았을 때 자기 믿음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큰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후반절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에게 직접 와 닿아서 얻어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능력으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만 들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참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항상 답을 얻어서 확신하게 되면 누가 꼬여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과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또 잘못된 가정에 빠져있는 많은 종파 교회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된 요건들이 많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교제의 폭을 넓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도움 감사합니다. 오늘 도움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네. 자, 찬송가는 492장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